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 영적인 문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리고 구약의 성령은 일시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임하셨지만 신약에서 성령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세에.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영, 악한 영,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굉장히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15절에서 18절까지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예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그것이 힘이 되고 신앙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렇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100%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는 내 아버지 집에 종이 많으니까 그 종 중에 하나로 일하면서 먹고 살기에는 지장이 없다, 뭐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고 그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인데, 둘째 이제가 돌아왔을 때 형이 보니까 잔치 소리가 들리거든. 뭐 아들이 나간 다음에 무슨 잔치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고. 근데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잔치를 하냐 이거지. 그래서 형은 어떻게 했어요?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했다고 동생의 행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에 대한 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율법을 주셨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아니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이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고, 여러분 성경을 거의 다 암송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그 암송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책이 있기 전에, 지금 책을 사주면 되지만 그 전에는 암송을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두 마음을 품고 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새 마음, 새 영을 줘서 이제 돌판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고,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성령이 무엇을 하는가, 또 다른 보혜사 했을 때 보혜사라는 것은 이제 돕는 자라고 그랬죠.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줄을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시 반에 새벽 기도하기 전에 제가 4시 반에 문을 여는데
이제는 오늘 보니까 6, 7명이 5시 정도에 그 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봤어요. 제가 이제 CCTV로 이제 3층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24시간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며칠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울 왕도 성령 받았을 때는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지금은 이제 신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이 예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언. 그렇죠? 그리고 며칠 동안 사울 왕이 옷을 다 벗고서 기도했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왜 벗었을까? 성령을 충만할 때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옷을 벗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막 옷을 벗는. 그리고 며칠 동안 사울 왕이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중에 이제 기도가 제일 대표적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새 너무 대표 기도 하라고 그러면 못한다고 전화가 오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단순히 대표 기도가 아니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이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게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와 악한 영이 역사할 때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분명하게 성령이 임했을 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계명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악한 영이 있으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저기 오늘 읽은 말씀에 두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정보에 따라서 세상의 지식에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세상의 지식의 결론이 뭐예요?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졸업했을 때의 그 모든 지식의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식이고 정보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그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말을 해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긍정적이에요. 근데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게 성령이 역사해서 하는 말인지 악한 영이 역사해서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또 행동도요, 악한 영이 역사할 때 행동이 있어요. 제가 꼭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에 마귀짓 한다는 말 하잖아요. 마귀짓. 행동이 꼭 마귀짓을 해. 말하는 게 꼭 마귀짓을 해. 근데 성령이 역사할 때는 행하는 게 꼭, 행동하는 게 꼭 예수님처럼 행동해.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말해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냄새도 다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요. 삶 속에 예수의 향기 나타나.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 마귀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 마귀 냄새 제가 말씀드렸죠. 죄송하지만 그 노숙자들 냄새하고 비슷해요. 노숙자들 냄새하고. 마귀 냄새는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어둠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싫어하고, 목욕하는 걸 싫어하고, 빨래하는 걸 싫어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어둡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귀신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거는 성령이 역사할 때도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나바 선교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이강청 목사님이라고 교수님인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목회도 못하고 그 교수도 못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친구 중에 누가 야, 우리 교회 기도원에 원장을 하면 집도 주고 뭐 애들 대학까지 공부도 시켜주고 뭐 조건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고 싶어갖고 이제 가족 회의를 하는데 그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우리가 언제 사람 의지하고 살았어요? 딱 그러더래. 근데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럼 너 대학도 못 가? 그러면서 막 화를 냈다는 거야, 딸한테. 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그런데 그 순간은 화를 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순간만큼은 고등학교 다닌 딸의 믿음이 더 좋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항상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닌데, 말하는 것을 듣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의 삶의 향기를 보면 아,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요, 합심하여 기도해서 이 영적 기상도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식으로는 알고 입술로는 알았지만 그들이 행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환상을